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주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의 한 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을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눌까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전으로 저희 한 명 한 명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사순절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내일 모레면은 종려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이제 찬양하면서 받아들인 것을 이제 보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을 맞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곧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십자가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성금요일을 맞고 그 다음 주 그 며칠 뒤에는 또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때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면서 또 종려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디메오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를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다 그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있고,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과 같이 맹인이나 또 벙어리, 또 기머거리들을 낫게 하시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이제 일들을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그 천지의 또 주인 되심을 또 보여주시는 파도를 잔잔하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도 있고,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극적으로 인기를 잇도록 예수님을 인정받게 하셨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4,000명을 먹였던 사건도 바로 다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시던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자의 소굴에 들어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을 받으실 것인지,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항변하기까지 하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꾸짖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또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3번째로 하셨을 때에도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좌우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겠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랬는데 어떻게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부터는 더 이상 어떤 병자를 치유하시거나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마지막 치유자가 되고 그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있으시면 함께 성경책 아까 읽었던 말씀 10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이렇게 맹인인 사람이 바디메오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한 맹인이 이런 이제 하면서 사건을 말해주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두 맹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향력이 있고 아마 좀 영향력이 있고 알려졌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디메오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늘 구걸하고 있었던 그 길가입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맹인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제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런 이제 취급을 받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그렇게 빌어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들과 다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런 어떤 눈먼 자들을 굉장히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손길도 있었지만 물론 엄청난 또 모욕과 또 여러 가지 또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바디메오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냥 매일 나를 그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빌어먹고 사는 일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이것에 대해서 비약한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매일의 삶의 자리를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자리가 비참한 곳이고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47절, 48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로 그 길가에서 매일 그렇게 모욕적인 일이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의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디메오는 누구로 소개를 받았냐면 나사렛 예수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란 말은 그냥 예수님이 자라왔던 그 지역을 생각해서 그렇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왔다 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주님이라는 표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그냥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뭐 다윗의 자손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장애가 있어도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많은 사람이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앞서가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앞서가는 자들이 이렇게 오히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잘못 갖고 앞서가다 보면 혹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꾸짖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가는 길을 자꾸 막으니까, 그 가는 길을 지체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꾸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은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던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뭐 기분이 나빴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리가 이렇게 막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아마도 그 십자가, 모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 속에서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결심을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을 신경 쓰기는 조금 어려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가시던 길을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재판관도 이 간구하는 여인의 그 간구를,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절함으로 정말 끈질기게 찾아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와 비유하면서 주인도 그 종도 그 개도 주인의 그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또 혈루증 있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의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렇게 간절히 나아갔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배부르고 즐거운 자는, 그런 즐거운 사람은 위로받을 것도 없고 천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그 예언과 같이 내가 온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히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끈질기게 나오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불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믿고 그렇게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5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제 그 바디메오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당시 겉옷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그곳에서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길가에서 지내는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때 구걸하면서 받은 동전도 좀 있을 것이고 보통 겉옷에 이렇게 동전도 같이 받아놓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그 바디메오는 지금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주님의 응답을 듣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는데 그 겉옷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겉옷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중요한 가족, 친구, 그리고 돈,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교회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께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다른 병자들에게도 이렇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마음도 다 보실 줄 아는 분이신데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그 우리의 입으로 직접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그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연인이나 부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남편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그 사랑을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차고 차서 결국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듣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아실 때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실 때도 있고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에서는 주님께 꼭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함을 받으시길 원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낫게 되는 기적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직접 만져주셔서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당시 그렇게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만나는 것도 꺼려졌던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병자들을 직접 만져주셔서 고치셨다는 것은 당장 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그 안의 내면에 당한 상처들도 고쳐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그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결국에는 더 깊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열 나병 환자는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한 병자만 주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도 예수님께 복을 받고도 정작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으로 치유를 받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한 사람 바디메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막는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겉옷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마음과 몸의 치유를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듣고도 그 눈앞에 보면서도 여전한 영적인 맹인이며 귀머거리였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같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따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가 수건으로 가려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삶의 마지막까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가셨네. 아멘. 호산나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 나를 일으키셨도다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치유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아픈지도 모르고 무엇이 가려진지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가 낫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낫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한 영혼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고돈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모든 일들이 눈뜨게 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사 주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려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완전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은혜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은혜는 들어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저 시골 청년이었던 베드로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매국노였던 마태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겉옷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많은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바디메오와 같이 아버지, 그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른 바디메오와 같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따라갈 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구절을 부르짖는 모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대로 우리의 삶을 고되게 운전중에 있지만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우리의 습관이, 매일의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막을지라도 주님의 오늘 마지막에 끝까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주심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따르는 귀한 그 표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는 그런 미련한 제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망 따라서 기쁨으로 매일의 그 수치를 걸어가는 우리가 명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긋나고 넓은 길에서 벗어나 이제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쫓고 따르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믿음 갖고 나아가는 남은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주님께서 매일 무릎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에 물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오게 하여 오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갈 때 지워여 주시고 주님 따를 귀한 사랑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갑니다. 귀한 우리 심령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의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다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 믿노라 이 믿음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걸어서 많은 이들이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빛된 교회 소금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양승만 목사님을 그리고 사모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적인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 주님의 따른 뜻을 따라 잘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또 해외에 있는 그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 선교지는 정말 기도반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또 귀한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그 선교지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그 전쟁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그리고 이 열방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이 있어진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주님의 온전한 소망을 세워진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바디메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인된 모든 이들이 눈뜨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길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심과 목사님과 모자란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늘 아버지 성령의 주신 것 앞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이 교회 아버지 감당함이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능력과 힘과 아버지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이쁘다 모든 약속 믿는 나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으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으로 눈과 귀에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지고 온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주님 때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두고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